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흘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과는 다시는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던 유대인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비열한 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에 관해서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사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얼굴을 맞대고 싶지도 않지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겉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속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한바탕 논쟁을 벌인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이 전개되는 시작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지요. 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자기들의 의학으로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신체적 불구 이런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된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들의 의학적인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혹은 신체적인 불구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누구의 죄로 인해서 누가 잘못했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벌을 받은 것이냐.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이런 벌을 받은 것이냐. 이 문제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벌은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아닙니까? 만약 부모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부모가 죄를 범했는데 왜 자녀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벌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한 가지 답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답이 기준이 되어버린 다음에 그 답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미리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의 죄이냐, 누가 잘못한 거냐 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미 나왔으니까, 답은 있으니까 답은 정해놓고 과정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결론을, 답을 미리 정해놓으면은요, 내가 생각한 답에 맞는 이야기만 내 귀에 들려오게 되고요, 합리화하는 것에만 내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잘 들리게 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라고 하는 확신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
내가 내린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건데요? 그 답을 정해놓고 나서 그 과정을,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답은 정해놓고, 자,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 가는 답을 정해놓고 어떤 길로 갈까요? 이걸 하나님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그러시면 서울로 가는 거고,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부산으로 가는 거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어서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을, 태어날 때부터 답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답을, 결정을 내려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과정을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